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집시다. 새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가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가정, 사회, 국가, 교회 모든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국가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상도 인간이고 또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제도나 구조, 환경, 물질, 생활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의 변화가 곧 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될 때 정녕 그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 까닭에 그는 큰 웃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유를 추구하는 시장형인과 인간이 무엇인가 더 가지려는 욕구 때문에 때로는 시장을 헤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찾아 헤매는 길이 바로 시장터입니다. 인생이 끝내는 인간이 정말 막 그렇게 사고 팔고 갖고 있고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시장을 헤매다가 이 땅을 이별합니다. 일생 동안 시장에서 무엇을 먹나 무엇을 사나 무엇을 갖나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시장형 인간이 이루어 놓은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인격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데 밖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인데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칼 막스는 경제 구조를 바꿈으로 인간을 개조해 보겠다고 시작했던 전 세계 3분의 1을 불국해 물들였던 공산주의의 뿌리는 그렇게 사람의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투쟁하고 계급투쟁을 해봅니다마는 결코 이룬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 항상 내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시던 주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새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사회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인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왕권의 시대, 독재 시대를 넘어서 민주 시대로 바뀌었지만 인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헌신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헌신입니다. 왜? 나를 향해 우리 주님이 산제물이 되어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떡과 잔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를 만났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났고 우리가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을 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아무도 보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만 종교적인 익숙한 삶의 생활을 할 뿐이지 아버지의 나라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우리 평생 예배당 드나들다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품성을 가져 천사의 손에 받들릴 것인가, 아니면 저 지옥에서 달려오는 그 붉은 막대하고 영혼을 둘이 찍어서 끌고 가며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이거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실 이 시간이 상당히 이게 졸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제일 무겁냐 그랬더니 눈꺼풀이 제일 무겁대. 이게 아무리 올려 지키려 그래도 이게 안 돼서 가라앉는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즉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인생 문제 해결책이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존재만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새 존재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헌신과 삶을 다짐하는 2024년에 시작되는 이 새로운 헌신 예배들 위에 정말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분별하고 마음으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신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 안 되면 저거 하면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새로운 헌신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존재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는 곧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 크리스토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17권의 성경 안에서 써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헬라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헌신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목소리가 작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떠나서는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러 사는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생의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 산재물이 되어 몸 깨뜨리고 살찌고 피 쏟은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는 감격이 되고 정말로 은혜가 되어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선물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걸 원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 정말 그 모든 말라기 3장의 약속 때문에 합니까? 입이 마르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고 선과 실 떨어지지 않는 내 자녀의 축복을 바라보고 고려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표현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늘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오늘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마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늘 기억하자.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한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서 AD와 BC를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눈물이요 탄식이요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새로운 삶의 세계는 행복이라는 한 단어가 나의 삶 속에 딛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손짓마다 하나님의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픈 게 뭡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아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했단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내가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는, 정말 그럴 것 같아.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막 사랑스럽고 탐스럽고 그건 먹으면 막 당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단처럼 돼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삶의 시작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체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별세의 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저 천상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지러집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니 그 초막셋에 전능하신 주님이 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서 그렇게 자지러지고 그의 모든 것이 마치 녹아내리듯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대화는 뭡니까? 별세입니다. 이 땅을 이별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별세입니다. 별세란 말은 출애굽이란 말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엑스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홍해 죽음의 바다를 갈라놓은 하나님의 길로 건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새로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걀이 어미달기 품었을 때만, 품고 21일을 지날 때만 이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끝없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가 탯집에서 한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지만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변화는 오늘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새 삶도 죽은 자가 있기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활의 산소망 별세의 세상을 열어놓은 겁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얘기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린 이 세상이 달라지리라고 정말 바랍니다. 가정, 직장, 환경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내게 문제가 있다는 오늘 책에 베스트셀러 있는데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그대로 여전히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세상의 악도 여전합니다. 세상은 늘 똑같은 세상이었고 미래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뉴스를 보십니까? 오늘 정말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오늘 용자노님 가슴 성령이 뜨겁게 그 마음을 만지니까 나라만 생각해도 흘리는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예요. 야권이 또 오늘 정말로 여당이 되면 달라집니까? 여당이 야권 되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 땅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을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기분을 살리기 위해 집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지금 기분만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기분으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꾸기도 하고 남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붙들고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잠을 잘만 하면 툭 건들죠. 왜? 한 단어라도 가슴에 새기고 가라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누가? 내 안에 사는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던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내 속에 별세의 새로운 삶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금방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마치면 제가 손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너 평생 내가 주인 삼아 움켜쥔 모든 것 이제는 좀 내놔라. 같이 합니다. 빈손. 우리 홍 장로님이 손을 안 들어 다시 합니다. 빈손. 주님의 뜻만 담는 손. 할렐루야. 이게 헌신의 손이에요. 이게 헌신의 손이. 이거 평생 걸려요. 한평생 걸려요. 내가 잡고 움켜쥔 모든 건 놓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주님, 펴놓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세상은 변화됩니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대학 다닐 때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래서 다 정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식당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를 정도인데 값이 싸니까 밥을 시켜서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리고 오늘 밥을 먹었지요. 자, 이 식당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되는가 보다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신학대학을 다니던 그 길을 갔는데 그 식당이 깨끗하고 간판이 새롭고 딱 들어가 보니까 오늘 정말 탁자도 정리되었고 직원들도 가운을 딱 입고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야, 이게 옛날 맛이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환경과 모든 것이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하,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주인이 바뀌니까 서비스가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 맛이 다르더라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과 차 한잔을 나누고 식탁을 나눴던 여러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바뀌었네. 또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함께 오늘 정말로 먼 여행을 손잡고 떠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느끼는 거예요. 26일 날 이제 중국의 남쪽에 5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25명의 단임 목회 25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가 국제 전화를 하면 방 배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해져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 은혜 받고 밤에 잠자리가 얼마나 잔다 그럴지 몰라도 영 아닌 사람과 한 방을 같이 쓰면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했을 때,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죠. 내가 누가 그 방을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전국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강사들의 모든 방은 따로따로 혼자 쓰게 방을 배치해라. 물론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오늘 품명에 있는 김 목사나 안산공학교에 있는 안 목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신경이 쓰이는 게 뭡니까? 방 하나의 값이면 오늘 모든 걸 계산해서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심하지 마라.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다. 이 일에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이제까지 보아왔기에 하늘 아버지 앞에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 손으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면 근심돼요. 내가 맡기고 싶어요. 내가 하면 들쓰고 싶어요. 움켜잡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네 일하냐 내 일하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묻습니다. 네가 오늘 너희의 종교적 열정에 오늘 어떤 도를 닦는 거냐? 네가 고행하는 거냐? 아니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예배하옵니다. 주인이 바뀌면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시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바울처럼 우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날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자고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자기가 죽은 자는 온통 세상이 새 것이요 천지가 새롭습니다. 하늘과 땅이 옛 하늘과 땅이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에 저 독일의 한 오늘 도린 성당에 때로는 오늘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던 한 신부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아픔이었고 이미 종교 재판에서 사형 온도를 받아버린 오늘 마틴 루터라는 신부, 그가 살아갈 때 정말 기죽고 힘들고 아플 때 말입니다. 오늘 그는 수녀원에 있는 수녀를 자기 아내 삼아서 오늘 결혼을 했습니다. 사제가 결혼할 수 없는 걸 깨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뛰어들어 말씀을 외치는데 기가 푹 죽었어요.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 어느 날 나가서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그를 큰 성에 오늘 숨겨줬지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3년간 거기서 오늘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면서도 그는 오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닌 거야 라고 할 때 밖에 나가 들어왔더니 마틴 루터 오늘 사제의 오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지금 상복을 입고 여기 울고 있어? 누구요? 도대체 누가 세상 떴단 말이야? 왜 혼자 그걸 감당하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막 화가 발칵 나고 하나님이 어찌 죽는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일장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이 기죽어 있냐고. 이게 당신의 일이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면 왜 그렇게 기죽고 좌절하고 그렇게 오늘 공포에 휩싸여 밤잠 못 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라면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용기를 얻고 일을 해나갈 때 루터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단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할 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자주 사단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잘못 찾아왔소 한다네. 사단이 이 집 주인이 루터 아닙니까? 하면 예수님은 루터는 이사 갔소. 이 집 주인은 예수요 라고 대답한다네. 그러면 사단은 대경질색하고 도망간다네. 루터의 일대기에 있었던 말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단이 건드립니다.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서 이 집 주인은 예수요 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혼자 가방을 끌고 중국을 떠나던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참 교통사고도 나고 안전보육국에 끌려가 보기도 하고 경찰서에 갇혀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절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공안들에게 취조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혼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졸이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한 30분 전에 이제 비행기 그 좌석 그 창들을 올리고 안전벨트를 매시고 그런 이제 방송이 영어로 나오고 중국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정말로 홀로 가는 이 길이 정말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쭉 하는데 갑자기 막 장미 향이 코로부터 막 뼛속 살속까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웬일입니까? 근데 그게 끝이는 것이네. 뼛속 살속까지도 그 향내가 한 30분 가면 무슨 향이 30분이 가는 향이 있어요. 그때는 막 자신 있게 탁 어깨를 펴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해가지고 신바람 나서 갑니다. 어느 때는 막 담배 대찐내가 막 강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담배 피는 냄새 말고 담배 대찐내 같은 거, 구역지, 그럼 반드시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는 기도하라 하심이죠. 그게 내가 익숙해졌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갈 때는 당연하게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주여 오늘은 뭡니까 하고 코를 벌렁벌렁 그려봅니다. 그런데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잔잔히 네가 언제까지 감각에 매인 그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하지. 종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하나님 오직 주 예수만이 영화롭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고 너를 잊어버리는 사랑. 오늘 정말로 사랑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새 존재요 헌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게 용서의 눈물을 주시옵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사람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은 사랑이라고 오늘 최백현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쓴 데서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건 많이 사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인으로 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헌신의 마지막 삶을 다 드리는 걸 주님이 원하실 때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헌신 예배 속에 시간이 오늘 되어 정돈합니다마는 다 준비한 설교를 못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체이고픈 동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늘 드렸잖아요. 생나무를 끊어서 불을 달구기 시작하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난답니다. 은혜 받고 말씀 만나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뒤죽박죽된 냄새가 계속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달구고 말씀으로 주여로 묵상하게 할 때 사람들에게 저 나무에 불이 붙었네. 사람들은 얘기해 그 사람 은혜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더욱 주님이 원하는 것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불이 더 강하게 붙으면 저건 불이야. 사람은 온데가 안 되었고 저건 예수님이야. 저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맺어진 것이라고 내가 아닌 사나죽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산 불꽃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라 선교회 되어지기를 온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